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오늘 조금 말씀이 깁니다마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이지요. 이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정말 많이 우리가 접했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상히 다 살펴보기보다는 간략하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언급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하필 주님은 혼인잔치집에 계셨는가?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은 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갈릴리 가나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혼인잔치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혼인잔치 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손을 씻을 때 쓰는 그런 항아리,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것에 가득 담긴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물을 채우고 가득 채우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말씀이 주어지죠. 이제 그 물을 떠다가 나눠주라고. 그 물을 떠서 우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 물을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 연회장이 당연히 포도주를 맛보는 거죠. 그 자초 지정을 모르니까요.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크게 놀랍니다. 대부분 경우는 좋은 것을 먼저 나오고 나중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을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된지 이 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각을 잃을 테니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맛있는 것인지 그 풍미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좀 좋지 않은 것을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회장이 크게 놀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에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먼저 오늘 2장 말씀은 예수님이 한 혼인잔치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표적을 행하는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독립적이기도 하고 또 좀 넓은 범위에서 함께 봐도 좋을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2장부터 4장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장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3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4장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2장, 3장, 4장은 따로 떼어놔서 각각의 사건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마는 이 2장, 3장, 4장을 다 묶어 놓아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시고 있고 그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한 사람씩의 만남이든 아니면 무리를 통한 만남이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 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한 이유도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분이구나 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하필 수많은 집이 있을 텐데 혼인잔치 집에 들어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주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 집을 가려고 가셨던 거구나. 혼인잔치 집을 그냥 우연치 않게 가는 중에 그냥 혼인잔치 집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집을 가야만 하셨구나. 그 이유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말씀 나누게 됩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편과 아내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가정을 이루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랑의 관계여야만 하겠지요. 그 혼인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내이기에 열심히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되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혼인관계로 맺어진 그런 특별한 관계다. 우리 구약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 혹은 신약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혹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혹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로 설명하곤 하지요. 제가 그 중에서 한 두 구절 정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이 구절 보시면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정말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두 구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하여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로 흘러가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상징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왜 혼인잔치 집에 가셨을까요? 그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 혼인관계, 남편과 아내의 사랑스러운 관계가 지금 깨져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아내된 우리들, 아내된 이스라엘들, 아내된 모든 성도, 또 아내된 모든 교회가 그 주님을 혹은 그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 둘 사이에 사랑도 기쁨도 사라진 거예요.
어저께가 제가 결혼한 지 28주년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는 사실 목사가 사모가 이렇게 막 그런 나를 참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잊고 살아오곤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그런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교회를 바로 아침에 오지 아니하고 잠깐 제 집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고 사랑관계를 맺는 것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날마다 정말 그 관계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과 함께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말지요. 또 지금 현재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눈앞에서 예수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채로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일깨우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깨어진 사랑의 관계, 멀어질 대로 멀어져 버린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이제 혼인잔치집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닌 거지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에 이르렀는데 다시 한번 이 혼인잔치집에서 주님은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한다.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어요. 이 잔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포도주예요. 우리 결혼식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 당시 유대 풍습에 보면은 그런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도주를 공급하는 거예요. 함께 결혼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포도주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지요. 오늘 주님은 이제 이 혼인잔치 집에서 깨어질 대로 깨어진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이제 이 일을 통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아닌 포도주로 기쁨이 가득한 혼인잔치를 상상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감동이 사라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삶이 딱딱해진 이러한 삶 속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 그 마음이 그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이 아닌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새 시대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한다.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많은 곳에서 보게 돼요. 우리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의 그 기쁨과 감동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낡은 가죽 부대는 뭐랄까요? 바로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으니 우리 모두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의 마음이 이 혼인잔치 집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을 통해 그들 모두에게 주님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혼인잔치 집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만 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혼인잔치는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어진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였는데 그 사이에 그만 우상 숭배와 온갖 죄된 것들이 가득 들어옴을 말미암아 이 결혼관계가 파탄이 나고 말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잔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관계를 회복합시다.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의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합시다. 혼인잔치에 함께하여서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립시다 라고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맨 마지막 11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마는 11절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참 제자들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이 혼인잔치 집에서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등장하죠. 그리고 신랑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인도 등장을 하고 또 연회장도 등장을 해요. 신랑과 어머니 마리아는 잠깐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인과 연회장만큼은 이 기적적인 사건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던 사람이 누군가요? 그들은 하인이에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을 감당했어요. 연회장은 또 어땠나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얼마나 이 포도주가 맛있는지 놀라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의 말씀 보았잖아요. 이 연회장, 하인은 이 결정적인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마땅히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그들도 믿음으로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다시 오늘 이 표적 사건, 가나안 표적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누가 화답하였느냐. 오늘 주님은 제자만이 아니라 이 표적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갈 그런 메시아로, 그런 사랑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목도했던 이 연회장과 하인만큼은 최소한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과는 그렇지 않지요. 오직 제자들만 믿음으로 반응하였다, 주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건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깨어진 관계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그나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위안을 삼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다짐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이 믿음이 중요한 이야기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혼인잔치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드렸던 찬양 고백처럼 찬양이 넘치고 있는가?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평강이 차고 넘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답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나아갈 것은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15장도 사실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참포도나무라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리고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가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긴 말씀이 이어지는 결론에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이제 마음껏 기쁨을 나누라는 말씀. 그리고 주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 떡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시잖아요. 그때도 이 포도주, 물론 여기서의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를 쭉 훑어보면 오늘 2장 말씀도, 또 앞서 나눴던 누가복음의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또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 또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주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회복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물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처럼 아주 향기나고 풍미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드릴 때에 그 평화도 또 감사도 기쁨도 하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조건적이고 상대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는 영원하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였으니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자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생이 날마다 혼인잔치 같은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늘 부족함 없이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런 혼인잔치집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 감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참된 평화를 잃지 않냐는, 그래서 늘 행복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